오늘의 말씀은요, 사도행전 9장 16절입니다. 16절에서 22절까지.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요. 이 청년이 지금 나이가 많아야 30대 초반이라고 봅니다. 30대 초반. 아니면 20대 후반으로 보는데,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유대교를 엄청나게 열심으로 믿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출신 가문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그 바리새인들 중에서 가장 탁월한 스승이라고 하는 가말리엘의 문하에 들어가서 율법을 배우고 바리새인으로 그가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유대교를 너무나 강력하게 믿었기 때문에 나사렛 출신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새로운 신흥 종교죠, 사실은. 그 신흥 종교인 기독교가 유대교를 파괴한다고 믿었고,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믿었던 하나님을 아주 모독하는 자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에 완전히 앞장을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사울은 그때 뭐 단순히 어떤 의무감으로 한 게 아니고 완전한 사명감을 가지고 그 마음에 죽이려는 마음이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다 죽여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을 품고 잡아가지고 결박해가지고 대제사장에게로 끌고 가서 감옥에 가두거나 고문당하거나 아니면 죽게 되도록 그렇게 강력한 핍박의 역사를, 박해의 역사를 시작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울이 이제 나중에 바울로 불리게 되는데 사울이 이 당시에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유명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울의 핍박이, 교회를 향한 핍박이 그냥 뭐 개인적으로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공개적으로 그리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사람을 막 잡아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분 한국 역사에서 생각하면요. 옛날에 일제시대 때 일제 그 경찰의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독립군들을 그냥 막 잡아 가두는 이런 스타일의 그런 사람을 우리가 상상하면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다가오리라고 봅니다. 자, 근데 이 사울을 주님께서 이 사람이 다메섹으로 달려가면서 지금 살기가 등등해서 달려가고 있는데 다메섹으로 거의 간 도상에서 주님이 나타나서 이 사울을 거꾸로 때리죠. 거꾸로 때리면서 내가 너를 택하여 이방인의 사도로 그리고 나의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울이 거기서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가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사울이 완전한 회심을 하게 되는 그 사건을 우리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그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아나니아에게 가서 사울을 만나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가 지금 눈이 멀어 있는데 눈 뜨게 하고 그다음에 그 사울에게 사명을 다시 한번 전달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나니아가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냐. 지금 이 사람이 얼마나 교회를 핍박하고 얼마나 교회를 힘들게 했는데 아니 이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에게 이런 기회를 주시냐.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한 거죠. 자, 그러니까 거기 14절 보면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15절에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한번 해봅시다. 택한 택한 나의 나의 그릇이라. 그릇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신 그릇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시죠? 아멘. 그릇이 뭐 크고 작고 또 그릇이 쓰이는 것이 뭐 어디에 쓰이느냐 이런 것들 조금 다를 수 있지만은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택하여 사용하시는
그릇이라고 보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릇으로 택했다라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보면은 사울을 택했을 때 복음을 1차적으로 누구에게 전합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 처음에 유대인을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자손들을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 임금들도 이방인의 임금들이에요. 이방인의 임금들. 그렇죠? 그러니까 뭐 황제 아니면 또 총독들 뭐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이방인에게 특화되어 파송된 주님의 복음 전도자, 선교사였다. 근데 우리가 오해할 수 있죠. 주님의 택함을 받은 그릇이면은 모든 일이 그냥 모든 일이 순적하게 그냥 쌩쌩쌩 달리면서 막 속도도 나고 기분도 나고 꽃길을 걸을 것 같고 이렇게 하는데 거기 지금 무서운 말씀이 들어있어요. 16절에 보니까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이 벌써 예고를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잘 알듯이 바울만큼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한 사람은 없다라고 할 정도로 바울은 정말 고난의 종이었습니다. 고난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마지막에도 그가 참수형으로 자신의 목숨을 순교의 제물로 바치게 됩니다. 그의 일생이 고난으로 점철되었다. 그러니까 고난으로 그냥 가득 찬 인생이었어요. 이 바울이. 근데 바울이 예수님을 안 만났으면은 떵떵거리며 살았을 거예요. 예수님을 오히려 안 만났으면은 떵떵거리면서 자기 뭐 그 가문 좋겠다, 뭐 돈도 있겠다, 또 자기 뭐 학벌도 있겠다. 뭐 인간적으로 완전히 떵떵거리며 살았을 사람인데 이 사람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인간적으로 볼 때는 고생문이 열린 거예요. 한번 해보자. 고생문이 고생문이 열렸다. 열렸다. 그 이상하죠? 그죠?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주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살고 주님께로 택함을 받아 사명을 다한다는 것이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항상 꽃길을 걷는 거나 또 인간적으로 번영의 길을 가거나 인간적으로 모든 일이 막 잘 되는 이런 게 아니라는 걸 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죠. 정말로 예수님께 진정으로 택함을 받은 사람일지라도 그의 생애가 인간적으로 볼 때는 좀 거시기한 고난으로 충만한 삶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으로 충만하지만 그 고난에 의미와 보람이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고난당하는 겁니까?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는 거예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고난받기 때문에 그것은 그 고난의 기간은 짧고 또 바울이 누리게 될 영원한 영광, 그 영광의 길이는 영원하다는 거죠. 우리가 잠깐 받는 고난의 경한 것이, 고난의 그 가벼운 것이 장차 우리에게 임할 영광의 중한 것을 그걸 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우리 로마서에 보면은. 그러니까 비교할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가 지금 이제 회심하고 한 35년 정도 사역했다고 봅니다. 그럼 회심하고 35년 정도 사역을 하는데 35년이 뭐 그야말로 고난의 그냥 연속이었는데 근데 그 고난의 연속이었던 그의 삶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그가 칭찬받고 또 그가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되는 놀라운 기초가 되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도 바울만큼 고난당하는 건 또 아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주의 복음을 위하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가 혹시 고난받는 일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원망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불평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죠. 도리어 복음을 위한 고난, 또 주의 이름을 위한 고난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할 수 있다는 것을 특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거룩한 역발상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아멘.
네. 17절에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바울에게 안수합니다.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 주 예수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의 복음을 능력 있게 또 주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담대하게 전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네,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결단하고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내가 믿습니다 하고 달려들어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복음 전도도 한두 번 하다가 지쳐버려요. 한두 번 하다가 지쳐버립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도하는데 사람들이 다 믿고 돌아오나요? 10명 전하면 한 사람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10명 전하면 한 사람 돌아온다고 봐야 돼요. 그럼 10명 전하면 한 사람 돌아오는 그 지금 10%의 확률 게임인데 그거 하다 보면 지친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칩니다. 복음 전도 해본 분들 다 느끼잖아요. 복음 전도하는 게 그게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보면 벌써 영적으로 느끼잖아요. 영적인 공격이 있다는 걸 느끼고, 영적인 방패막이가 있다는 걸 느끼고, 영적인 벽을 쳐놨다는 게 느껴지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교회 나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냥 콧방귀를 끼면서 당신이나 교회 잘 나가시오. 그런 경우가 거의 더 많다 이 말이에요. 아, 제가 예수 믿어 보겠습니다. 교회 한번 나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순순히 답하는 사람이 소수단 말이에요, 소수. 그러니까 지친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우리가.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야, 이거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도 들고 이럴 때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우리가 복음 전도를 하는 일을 그만둘 수 없잖아요. 해봅시다. 전도는 인도는 어명이다. 어명이다. 아멘 하시죠? 전도는 어명이야, 어명. 임금이신 주께서 하신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반역이라니까. 전도하지 않는 게 반역이라고요. 좀 심하게 말씀을 드리면 전도 안 하는 게 죄라고, 죄. 전도를 안 하는 게 큰 죄라고요. 왜? 어명을 어기는 거니까. 주님은 우리의 임금 되신 주께서 야, 전도해라 그랬는데 아이, 그 명령은 하나도 안 듣고 그냥 아이, 전도 어렵습니다. 너무 어려워요. 예수님 한번 해보십시오. 뭐 이러면서 너무 어렵습니다. 아니, 안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가면 그게 반역이고 그게 죄라고요. 자, 그러니까 복음 전도가 어명인 걸 우리가 안다면 복음 전도를 우리가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하려면 이게 인간적인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처음엔 인간적으로 시작을 하지만 시작할 수 있어 조금은.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지치고 힘 빠지고 뭐 영적인 공격 들어오고 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하자.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성령의 충만은 말씀의 충만이요. 말씀의 충만은 성령의 충만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야 된다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막 솟구쳐 올라와야 이게 복음 전도도 되는 거지. 그냥 뭐 벌써 우리가 머뭇머뭇거리고 쭈뼛쭈뼛하고 이렇게 하면은 이게 복음 전도가 계속 힘들어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우리 모든 우리 교회, 우리 덴버 드림교회 교우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신학도 연구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가 딴 거 없어요. 결과적으로는 복음 전도하려고 하는 거예요. 복음 전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도 배우고 신학도 공부해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복음 전도가 파워풀하게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교회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시죠? 아멘. 18절 그래서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세례받은 것은 믿음 이후에 나왔죠. 그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회심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정돈되고 나서야 세례를 받잖아요. 이 세례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이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Natural response라고. Natural response. 그래서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내라. 이제 건강이 돌아왔어요. 그동안 음식도 못 먹고 완전 눈도 안 보이고 하면서 완전히 이 사람이 이제 육신적인 고난이 있었는데 회심의 과정을 거치면서 결국 이제 음식도 먹고 몸도 강건해졌다. 근데 그다음부터 이 바울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이 막 전도를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 거기 보면은 18절의 후반부에 보면은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다메섹에서 이제 가가지고 거기서 다메섹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다가 이제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이 바울의 형제가 돼버린 거예요. 형제가. 형제 자매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며칠 머물고 나서 20절 보면은 즉시로 재밌는 말이죠. 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였다. 이거는 뭐예요? 강력하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너무나 확실하게, 너무나 명확하게,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더 이상 뭐야? 더 이상 고민할 게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좌고 우면할 게 없는 거예요. 사울도 그때 유대교에 속하여 바리새인의 학파에 속하여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것을 얼마나 귀가 닳도록 배웠겠습니까? 근데 메시아가 와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다메섹 도상으로 가는 길에 자기가 잡아 죽이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믿는 그 예수가 참된 메시아로 참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바울이 깨닫고 깨닫는 그 순간부터 그는 즉시로 각 회당에서 이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공간이죠.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완전히 지금 180도로 바뀐 거죠. 사울의 인생이 180도로 바뀌어요. 180도.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던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것은 누가 이루신 기적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지금까지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놀라운 기적들을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자의 삶에 기적들이 많잖아요. 송 장로님이 지금 우리 김성 유사님하고 결혼한 것도 기적이야, 기적. 보통 기적이 아니에요. 보통 기적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 이 주사님 같은 경우에는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는 줄 알았잖아요. 차가 막 굴러 떨어져 가지고. 근데 하나도 안 다쳤대. 머리털도 하나 안 상했대. 그게 기적이라니까? 우리 여기 정선사님도 완전히 다 죽은 줄 알았어. 죽는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태평양 건너오게 하고 건너와가지고 회복되게 하시고 지금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이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적이야. 다 기적의 주인공들이야. 여러분 아멘 하세요? 네, 우리가 다 기적의 주인공들, 기적의 주인공들. 저도 기적의 주인공 아닙니까? 제가 암에 걸려가지고 그때 암 그거 진단 못 받았으면은 저라고 살아 있겠어요? 저도 죽은 목숨이에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암에 걸렸는데 빨리 디텍트를 하게 하고 빨리 수술 받게 하고 그리고 처음에는 위장 다 드러낸다 그랬거든요. 위장을 다 드러낸다 그랬는데 배를 열어보니까 위장이 뭐 생각보다 크십디다 그러면서 조금 넘겼다는 거야. 그것도 기적이라니까 기적. 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만 기적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기적을 이루어 오셨고 앞으로도 우리 개인의 삶과 또 우리 멤버 드림교회의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JD 목사님도 너무 힘든 어려움을 겪었잖아요. 그래도 그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이 기적을 이루시고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서 더 멋진 기적들을 지금 만들어 가고 계시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전파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야.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21절.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예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다 잡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놀라는 거야. 그러면서 22절.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와, 완전히 거의 미친 사람이 됐어, 사울이. 복음에 미친 사람.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표현이 재밌잖아요. 당혹하게 하니라. 당황하게 만든 당황하게. 힘을 더 얻어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니까. 저 완전 또라이 아니야? 저 완전 도른 거 아니야? 어? 완전 헷갈리제이션이 온 거 아니야? 이렇게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로 사울이 변화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사람들이 당황할 정도의 변화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들어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됐지? 할 정도로 이 사람이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뭐야 이거? 이렇게 할 정도로 사람을 당혹하게 만들 정도로 놀라운 변화, 극적인 변화가 우리 개인에게도 또 우리 교회에게도 하나님께서 놀라운 변화를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니, 덴버 드림교회가 이런 교회였어? 아니, 덴버 드림교회가 힘도 없고 뭐 하나 제대로 하지도 못했던 교회였던 것 같은데 덴버 드림교회가 이렇게 파워풀한 교회였어? 뭐야 이거 이렇게 사람은 몇 명 안 모이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였어?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거지. 와우 하면서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거룩한 의미에서 사람들을 당혹하게 만드는 우리 믿음의 주인공들 우리 각자가 되고 우리 덴버 드림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오늘은 22절까지 말씀을 마무리했습니다.